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쓸 때마다 쓰기 전에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가 뭐죠? 청법가요. 청법가의 가사를 들으면서 참 송구스러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의 오르사 감로법을 주소서. 저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덕도 높지도 않고.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정성껏 내기만 한다라면 그분의 덕이 나한테 임하시고 그분의 사자후가 나한테 임하시고 그분의 위력이 나한테 임하셔서 청법가의 내용 그대로 여러 들으시는 분들한테 참 이익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게끔 좋은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기원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인물에도 나눠드렸습니다만 금강경 21분이 됩니다. 21분의 내용을 우선 그 직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소견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소견 속에는 분명히 아마 좋은 내용이 들어있을 거로 제가 들으면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여무르야라. 이제 수보리한테 일르시는 겁니다. 이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의라는 것은 이제 이른다, 짓거린다,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래 짓거리지 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른이 나무래시는 겁니다. 뭐 열애작시려마대 부처님이 아당유 소설법하라. 설법을 하고 있지만은 설법할 어떤 거리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직역을 하면은 거의 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막작시려 마라. 이제 그 한번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짓거리지 마라. 하고 이제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약인이 언열의 요 소설법이라 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설법할 어떤 소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지금 설법을 하실 때 우리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강의를 할 땐 강의할 거리가 있습니다. 강의할 거리를 제가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강의할 거리를 제가 지금 부지런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강의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듯이 부처님도 역시 이야기할 거리, 설법할 거리가 있다라고 너희들을 생각할 것 같지만은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라, 이야기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이것은 주의 방불이며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부처님이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잘못 아는 것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비방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의 방불. 근데 부처님은 여기서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아주 비방하는 것이 되느니라. 근데 비방하면은요, 형사소송법에 걸립니다. 그냥 잘못 이해한 것 정도로는 소송법에 걸리질 않죠. 형사처벌을 안 받습니다. 근데 비방을 하면은 요새는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처벌을 받는데 여기 이것은 부처님이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 아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악도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역시
주의 방불이며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나, 겁을 주는 말씀을 하시나, 잘못 이해한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부처님께 비방을 하는 것이며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부처님을 욕되게 해서 악도에 떨어지게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겁을 주시는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저는 요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근데 제가 불교를 잘 몰랐을 때 이야기였던 것같습니다. 불교를 차츰차츰 알아가면서 저는 상당히 불분명했던 것이 분명해지고 무지했던 것이 이해를 하게 되면서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이런 금강경책은 아무데나 놔둬도 되는 거로 알았습니다. 이 책에다 놓고 이 책에다 딴 책도 놓고 이렇게 해도 이게 무슨 죄가 되고 벌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알았을 뿐이지. 물론 금강경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가장 높은 데 올려두는 것이 예의일 뿐이지. 이렇게 높은 데 올려두지 않고 밑에다 놓고 이외에다 커피잔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 아는 것은 됐을지언정 이것이 어떤 벌까지 된다라는 것은 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강경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요, 이 금강경 책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까딱하다 이것은 잘못 아니까 잘 앞으로는 잘해라 이렇게 주의사항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처벌이 된다라면은 이것은 잘 타의를 쓴 일이 아닙니다. 나무래야 됩니다. 그리고 엄한 소리로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즉의 방불이며 이것은 부처님이 비방하는 것이고 결국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식에는 안 맞지만 엄청난 말씀하시는 뜻을 저는 뒤늦게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당에 들어올 때는 대학에 강의실 들어갈 때처럼 자유분방한 태도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뭣도 모르고 그랬어요. 법당에 들어갈 때 뭐 차도 한잔 마시고 뭐 또 모자도 쓰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점점 하면서 저는 그런 아주 가벼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몰랐을 땐 좀 덜합니다만 조금 공부가 일어나가면은 나중에 그 처벌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법당을 들어갈 때는 옷깃을 여미며 경건하게 하면서 합장을 하면서 합장을 하는 사람들이 왜 합장을 하는가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즉의 방불이며 이건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부처님의 뜻을 정말 모르는 것이다. 이제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수보리야 설법자는 무법가설이 심형설법이니라. 이것도 우리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만은 설법을 한다라는 것은 뭐 설법할 거리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설법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법자는 무법가설이 심형설법이에요.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서 설법을 하는 사람은 이건 진짜 설법을 하는 게 아니라 앵무새처럼 짓거리는 것이다. 요게 그 말처럼 요거 말 뜻을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자기가 이야기할 거리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건 지식교육입니다. 밝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혜교육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서 여러 해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해 강의를 했지만은 제 강의를 듣고 두분제가 천재가 되었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제 강의를 듣고 자격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는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제가 다니던 학교는 아주 좋은 강의하던 학교는 좋은 대학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 같은 좋은 대학에 석사 과정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또 그 강의를 듣고 기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강의를 듣고 참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사람이 나아졌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강의할 거리를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구한테서 들은 것
배운 것, 강의할 거리를 가져가서 앵무새처럼 전한 거예요. 앵무새처럼 전한 것은 자격 시험을 합격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세상에서의 상대적인 출세를 하는 데는 도움이 돼도 절대적인 출세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지혜롭게 하고 밝아지게 하는 데는 아무런 기여를 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야기할 거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밝은 이들은 어떠냐면 이야기할 거리를 가지고 와서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설법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상황에 맞게 그 자리에서 알맞는 말을 즉시 선택해서 밝게 해 주십니다. 감로법을 주세요. 오늘 청법과의 내용대로 감로법을 주셔서 금장 그 자리에서 밝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금강경 공부 오래 하다 보니까 참 도인의 설법은 절대로 지식교육이 아닙니다. 요새 대학 교수가 하듯이 대학 교수들은 거의 다 지식교육만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게끔 도움을 주는 교육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교육, 밝은 교육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밝은이를 구경을 못 하셨지만 저는 구경을 했거든요. 구경을 하고 보니까 그의 설법은 무법가설이 심형설법이 아니에요. 이야기할 거리를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그 분위기에 맞게 그 사람이 잘 알아듣게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반드시 지식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면해 주시고 무지에서 지혜를 키워주시고 무능에서 능력을 주시는 어떻게 보면 산설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설법자고 설법자를 설명한 것이 무법가설의 심형설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알아듣기 어렵죠. 저도 이 공부 한참 하고 나서 저 불법에 대해서 꽤 똑똑하고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하고 나서 겨우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명수보리가 지혜의 생명, 해명이라는 것은 지혜의 생명입니다. 지혜의 생명인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부처님이시여 파요 중생이 이제 미래세 중생들이 이 글귀를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사실은. 안 믿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범부들 사이에서,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탐진치를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저의 삶이 특히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 삶이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때 저로서는 이 금강경을 한 줄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교보문고에 불교 코너에 가보면 제일 많이 있는 책이 뭐냐면 금강경 해설서입니다. 금강경 해설서만 한 20권도 더 될 겁니다. 저는 그 해설서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짐작을 합니다. 그 어떤 해설서도 제대로 된 해설서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도인을 모셔보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구절을 믿게끔 명쾌하게 해석하는 해설서는 과연 저는 외람되지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원하사대 수보리야 피비중생이며 비불중생인 이랬습니다. 요 말 끝에 무엇이 생략되니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있다. 요거 생략됐어요. 있는데 피비중생이며 그는 비중생, 중생이 아니에요. 이걸 믿을 정도라면 상당히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또 비불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중생이 아님도 아니다. 중생의 특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로 해석은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좀 짧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능한 대로 30분 내에 제 모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검토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글로 쓰겠습니다. 무법가설, 심형설. 요 구절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피, 이중생, 심형중생.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유인물의 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요 유인물을 잘 읽어 보시면은 나중에 복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금강경 해설의 말씀을 벌써 여러 차례 드립니다만은 여러 차례 드릴 때마다 또 그렇지 않고 보통 제가 집에서 독송할 때마다 저는 이 금강경을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저한테 새로운 우주의 비밀의 원리를 알게 해 주신 정말 덕 높으신 스승님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젊은 시절에 활동한 시절에 저는 그 활동을 잠시 접고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의 보는 눈이 뭐 제가 있었겠어요. 아마 그 있었다면 전생의 지혜일 겁니다. 금생의 지혜로서는 저는 도인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쩌다 그분을 도인으로 찍었는데 그런 지혜는 전생의 지혜라고 합니다. 숙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숙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케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이제 그분 밑에 가서 몇 년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공부한 것은 겨우 기초만 닦은 것이었습니다. 4년 동안 사실은 어렴풋이 알았을 뿐이지 거의 분명히 안 것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뒤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전 고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식의 고생이죠. 아마 고생한 거로 여기서 한번 야, 내가 더 많이 고생했다라고 늘어놓는다라면 나보다 더 많이 고생한 사람은 아마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엔 좀 고생한 사람 같이 보이질 않는데요. 근데 고생을 했으면서도 왜 고생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가? 이것은 제가 금강경 공부의 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고생을 하면서 더욱더 이 스승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소사에서 4년 동안, 수도장에서 4년 동안 있을 때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절실히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았고 다소의 의심도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깨지고 더 깨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치는 것도 있더라고요. 깨지다 보니까 깨쳐요. 깨치고 이렇게 되면서 저는 어른스러워졌고 그러면서 몇 가지를 확실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전생이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식이라는 말도 있고 지혜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식이니 정보니 요새 정보 산업사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세기를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인터넷 혁명 시대, 생명과학 시대 등등,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이라는 말, 정보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말을 알 수가 없고 어느덧 지혜는 이름만 있고 실종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아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나라 대석학이라는 분이 누굴까? 뭐 이어령 씨가 석학이라고 칩시다. 이어령 씨가 과연 지혜라는 말을 제대로 알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감히 외람스럽게 확실히 알았던 것은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지식과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단순히 난제를 극복하는 슬기라는 차원을 넘어서
내 생의 길을 밝혀주는 밝음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을 알면서 무엇을 동시에 이해하게 되느냐면 일체유심조란 일체유심조. 이 진리를 저는 뭐 확실히 깨쳤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실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실감해야만이 지혜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중생의 반열에서 벗어나서 도인의 반열로 들어가는 첫 관문. 이것은 반드시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학생 때 참 존경할 만한 석학이 있었고 인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만 존경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존경했고 또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분의 책은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특히 지성인들이 많이 사랑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표로 할 수 있는 대표 지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격과 능력과 모든 지위를 다 겸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최후의 저술인 그 복귀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학생 때 그렇게 우러러봤던 이분이 역시 일체유심조의 진리는 모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모르는 한은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위급한 절체절명의 한계에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중생일 뿐입니다.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관문, 이것은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치는 것이다. 그래야 또 지혜로움에 이르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전생을 알고 지혜라는 게 무언가를 알고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아니까 공의 진리는 저동적으로 나와요. 이 일체유심조가 일체유심조만 하면 불교를 다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일체유심조라는 공의 진리는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비밀을 저는 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생의 비밀만 푸는 게 아니라요, 우주의 비밀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책 읽고 이래서 기고만장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꽤 잘난 척했던 어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공부를 하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모두가 안개처럼 뿌였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안개처럼 뿌옇고 도대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나 자신의 위대성이 하나하나 알아지면서 인생의 비밀이 풀리면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다 선지식의 고마움이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서 비로소 금강경 해석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전생을 알고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이해하면서 인생의 비밀, 우주의 비밀을 저는 어려움 붙이는 조금 짐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걸 조금 더 나가면요, 자연의 비밀까지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산에 많이 다니면서 나무의 모양을 보면은 대략 저게 어떤 나무다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저 나무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를 대충 이해할 정도는 됐습니다. 근데 좀 더 일체유심조 공부를 잘 한다라면 그건 자연의 한 모습을 보고서도 많은 것을 깨달게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책을 봐서 아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속에서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확실히 아는 분, 이런 것을 도인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 도인, 우리의 도인이 입장이 돼야만이 금강경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인이 되었다고 칩시다. 우리는 도인의 세계가 어떤지 모릅니다. 도인이 되기 전에 저한테는요, 세상에는 악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악인이라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다 착하지. 뭐 책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20명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살인자를 나중에 심리학자가 죽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심리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럼 사람은 20명 죽이고 30명 죽이는 천하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알고 뭐 하나도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주위에서 저희 친척 중에서 세상에서는 굉장히 악인이라고 하는, 즉 형무소에 몇 번 들어가는 진짜 아저씨를 압니다.
근데 그 친척 아저씨가 저를 무척 귀여워해 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속마음을 다 나타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를 참 좋아했습니다. 똑똑하고. 왜 저희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형무소 많이 다니는 이런 악인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악인은 없다. 사람 본성은 다 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렸을 때의 생각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천하에 악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악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하려고 해요. 나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미운 털이라는 얘기가 있죠. 미운 털 박인 것처럼 미워하고 또 미워, 밟고 또 밟고. 이래요. 이런 사람이 있던데요. 참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이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은 세상을 저주하게 됩니다. 반골 정신이 커집니다. 노조위원장이 됩니다. 노조위원들이 투쟁해야 될 대상, 악덕 기업주라고 칩시다. 악덕 기업자는 달래서 되는 사람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달래도 날 끝까지 이용하고 끝까지 이용하다 차버리를 사람으로 그렇게 보니까 대화가 안 돼요. 투쟁밖에 없는 겁니다. 너 죽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극한 상황에 가게 됩니다. 그것은 악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악인이 없고 따지고 보면 다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를 괴롭히는, 끝도 없이 괴롭히는, 이유도 없이 괴롭히는, 내가 그렇게 빌고 잘해도 괴롭히는 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악인이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느 수준에 와 계십니까? 근데 공부를 조금 더 해봤어요. 공부를 조금 더 해봤더니 또 악인은 없다가 됐어요. 근데 왜 없다가 되느냐 하면요. 이거는 도인이 되면 악인이 없다가 돼요. 왜냐하면 전생을 아니까요. 전생에 그 사람이 악인 짓을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그렇게 괴롭힌 것은 몰랐을 때 얘기입니다. 저는 어렴풋이 공부를 하면서 전생을 느끼면서 제 속에 악독한 요소가 있고 악독한 요소의 파장이 그한테 가게 했고 그 파장이 아지 못하게 그 전생의 업을 건드려서 그이가 나를 괴롭혀서 그리고서 나로 하여금 이유도 없이 나를 끝까지 괴롭히는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악인이 꼭 있다 해서 악인도 절대로 이유 없이 그러는 것은 아니로구나. 전생의 원인이든 뭐든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악인은 본래 없다가 됐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밝은 이들, 깨친 이들은 한결같이 세상의 악인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허물은 다 원인이 있어요. 자기의 가진 한을 푸는 것일지언정 그것이 어떻게 악이라고 하겠느냐. 도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까지만 잘 이해해도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라는 게 꼭 있다라고 할 때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불타는 복수에 불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전생을 모르고 일체유심전을 모르고 자기 잠재의식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무지의 소치다. 저도 똑같이 그랬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무지였고 전생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원인이 다 있었더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모든 악인은 없다. 세상에 허물은 없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상에 허물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깨친 이가 아닙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더더욱 깨친 사람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럼 깨친이 질서 정형, 깨친이 밝은 이들은 어떻게 보느냐?
밝은 이들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제 이 세상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바세계라고 그럽니다. 이 사바세계는 아마 이 사바라는 말은 인도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토라는 뜻입니다. 인토. 겨우 참으면은 살 수 있는 땅이다. 고생은 많은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참 잠시나마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 세상은 고해다 하는 말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고 제가 뭐든지 책임지는 입장이 되니까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때 비로소 이 고통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됐고 실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 세상은 역시 사바세계로구나 극락세계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층 더 나아가서 오탁악세라고 그러네요. 오탁악세. 5가지 탁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쪽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근데 요거 대답 잘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오탁악세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 네 마음에 오탁악세 이렇게 할 게 뻔하니까 야가서 대답은 안 하시지만 역시 이 세상이 살기 힘든 건 사실이지.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지. 머리를 굴리면서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건 사실이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절대 아마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럼 깨쳤다고 생각합시다. 발근이었다고 생각합시다. 이 세상은 질서정연하답니다. 하나도 악이 없고 허물이 없고 다 원인지어서 결과하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간대요. 이거 보는 것마다 다 극락세계예요. 그러면 그의 눈에는 악인이 띄질 않습니다. 악인이 띄지 않으면은 그이를 설법을 해서 교화시켜서 극락세계에 가라, 예수 믿어라, 천당 가라 이렇게 떠들고 댕길까요? 할 말이 없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이 세상이 질서가 정연한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그게 여기 무법가설의 심용설법 이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들 부처예요. 부처처럼 보여요. 위대한 존재를 보여요. 근데 위대한 존재 우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한참 학교 다닐 때 약간 공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공부 못하면요. 공부 좀 하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얘는 죽었다 깨도 날 못 따라온다라는 건방진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얘는 내가 항상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자꾸 핀잔을 줬던 때가 있어요. 그런 나한테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라는 말은 정말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처럼 보이겠어요? 나보다 한 수 아래 같은 애인데 얘는 죽었다 깨도 내 실력을 못 따라오는 애인데 얘를 어떻게 부처님처럼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너무나 세상에 많더라고요. 사람을 부처님처럼 본다는 말조차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착각 속에서 살게 됐다라는 것을 차츰차츰 알게 되면서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내 착각이라는 내 속에 허물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모두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즉 세상 사람들은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것, 전지전능한 그런 도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아야 된다는 말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처럼 공감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설법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우리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만은 모두 다 공자 같은 사람이고 모두 다 부처님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설법을 하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설법을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 나쁜 짓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 나 이 참여를 안 하면은 난 악도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법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악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로 봐서는 파산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파산하게 되면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좋은 얘기를 들려주셔서 나를 파산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파산도 있고요. 이별도 파산도 괴롭죠.
전 파산은 체험 안 해봤습니다만 인생의 바닥 밑으로 내려가는 가난은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사람이지만 그인애들은 시시각각으로 손송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이 밝은 이들은 그의 요청이 있다면 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냉큼 옳지 너 파산해서 면하는 방법 물어봐 일러줄게 하면서 저처럼 신나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한번 일단 바칩니다. 바쳐서 어떻게 얘기해 주라 하는 해답을 그인 금방 얻습니다. 그때 하는 설법은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일단 편안하게 하고 자기 속에 모든 난제 해법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난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무법가설이 심용설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고도에 이제 요 과제로 넘어갑니다. 요거 둘이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게 뭐 좀 얘기가 너무 거창하다.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것을 실생활과 연결지어서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난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난제가 없었던 중학교 시절까지가 전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물론 6.25 직후에 이래서 가난을 체험했고, 그리고 아주 또 서울이라는 도시는 상당히 좀 살벌하더라고요. 제가 6.25 때 피난을 충남으로 가서 시골 생활을 한 1년 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촌이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애들이 경쟁도 하지 않았고 순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이래서 참 그때를 생각하면 참 좋았습니다. 친구도 좋았고 선생님도 좋았고 옛날 한국에 예절 바른 풍토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산천이 그립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4학년 때 이제 다시 서울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서울 애들은 뭐 살벌하더라고요. 뭐 누가 컨닝하면은요 시골 애들은 이르지 않아요. 근데 얘들은 선생님 얘 보고 써요.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서울 이제 뭐 4학년 때부터는 쭉 살벌한 생활을 합니다. 서울은 뭐 우리 때는 중학 입시까지 있었어요. 중학 입시도 치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과외 공부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전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시골에서 살았던 그 행복했던 시절을 종종 연상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작가가 그래요. 초등학교는 시골에서 나와야 된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시골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나 똑같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입시 지옥에서 경쟁하면서 머리 굴리면서 사는 것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서울에 와서 살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희는 좀 더 지옥 같은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지옥은 아마 고등학교 와서 입시 지옥을 하면서 더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아주 복진 사람은 입시가 뭐 지옥이냐 난 공부를 즐겁게 하다가 저절로 원하는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사람이 근데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되게 노력하고 밤을 새워서 노력하고 4당 5당이라 해서 4시간 자야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죠. 이거 사실은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전 지금 생각해드려도 그런 시절로 되돌아가라 그러면 싫어할 겁니다. 자, 이게 난제입니다. 난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대학 입시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고생을 하고 보니까 직장 가니까 이제 모든 것은 내 책임이에요. 결혼하면 더 합니다. 이 어렸을 때 향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 난제에 대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되게 도피죠. 제일 쉬운 방법이 도피예요. 야, 너 밤새워 공부해. 밤새워 공부하지 않으면 인류대학 못 가. 야, 어떻게 밤새워 공부하니? 그리고 도피합니다. 그리고 인류대학 못 가죠. 근데 인류대학 못 가서요, 나이 80대까지 한을 품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꽤 괜찮은 대학, 서울에서 괜찮은 대학 출신이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 출신한테 일생을 가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인류대학, 이류대학이 별 차이 없는 거겠죠. 근데 그 끝까지 가던데요. 특히 대학 교수 사회에서는요, 그게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특정 대학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한양대학은 난 꽤 좋은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대학 출신으로 나중에 박사를 받고 다 일했어도 서울대학 출신한테 계속해서 일생을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을 봤습니다. 한양대학뿐만 아니라 고려대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울대학한테 눌리는 겁니다. 즉, 우린 수많은 난제를 겪고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전 행복한 줄 알았어요. 나이 먹어도 그 고통은 계속 따라옵니다. 자, 도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피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의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탁. 자, 부모한테 의탁하든가, 우리 선생님한테 의탁하든가, 그때 백에 의탁합니다. 정 안 되면 부처님이라는 백에 의탁해서 나의 고통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당하는 겁니다. 난제가 있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우리는 대개 이 세 가지 방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당하든가, 도피하든가, 다른 사람한테 의탁하든가, 세 개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런 식의 삶을 많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속수무책이던데요. 어떤 방법으로 난제 해결하셨어요? 이게 중생적인 특징입니다. 중생의 특징. 중생은 난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난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난제 해결하면 이때부터 보살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난제 해결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처 즉시 바로 해결하는 겁니다. 당처 즉시. 이 얘기를 아실 겁니다. 부처님이 고생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부처님 당시에, 서가열의 당시에 부처님을 죽이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술 취한 코끼리에다가 코끝에다 칼을 매들고 그 코끼리를 돌진시켰습니다. 부처님 앞으로. 자,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도피하든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가, 참 당하든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부처님 같은 분은 어떠냐?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백선생님께서 한 2번 얘기를 하셔서 실감나게 들었어요. 근데 코끼리가, 술 취한 코끼리가 몇백 마리가 쫙 달려드니까 부처님 아니면 뭐 내 생명을 구해줄 은인이 어디 있겠느냐는 상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눈먼 아나율이라고 하는 제자가 눈을 멀었으니까 도망갈 줄 몰라요. 근데 옆에서 다 도망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눈은 멀었지만 천안이 열렸어요. 서가열에는 어떻게 계신가 하고 봤더니 서가열에는 도망가시질 않더래요. 도망가시지 않고 두 손 이렇게 딱 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봤더니 코끼리가 돌진하는 거예요. 돌진하는데 겁은 나지만 부처님은 안 도망가시는데 자기가 차만 도망갈 수도 없고 눈도 멀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코끼리가 다 오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잠을 자더래요. 그래서 부처님 무슨 신통을 부렸나 하고 이렇게 봤답니다. 그랬더니 신통을 부린 건 아니고 이제 그 백선생님의 뒤에 해설입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대요. 내가 죽을 원인이 있으면 죽을 거다. 죽을 원인이 없으면 니들이 날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게 두 손 든 거래요. 이
죽을 원인이 없어요. 대개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자기가 불러온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된다는 그 일체 유심의 진리를 이제 이해하실 정도가 됐습니다. 만약 서가열애께서 당했다면은 그것은 자기가 불러온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실 정도는 됐죠. 근데 자기가 불러오시질 않는 거예요. 서가열애는. 불러올 그런 원인이 다 없어진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라는 겁니다. 난 죽지 않는다. 이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에서 광명이 나오면서 사자, 코끼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자랍니다. 금색 사자가 확 달려드니까 술 취한 코끼리더라도 정신이 퍼쩍 나서 공격의 두려움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대로 본성으로 되돌아왔죠. 그러니까 잠이 들었을 뿐인데 옆에서 보기엔 신통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서가열애 같은 분은 난제가 왔을 때 난제의 원인, 난제를 당한 원인이 본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부처다운 특성입니다. 부처다운 특성. 부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마대사나 해능대사 같으니 대단한 이 아니에요. 어때요? 달마대사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해능대사 대단해야 안 돼요. 부처님의 경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이만 하더라도 바로 해결을 못해요. 이게 두려우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달마대사도 양무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요. 근데 죽이려는 것은 감지할 정도로 지혜는 있어. 아, 저거 나 죽이겠구나. 미리 피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도망갑니다. 이거 어때요? 당초 즉시 해결하는 건 못 되죠. 일단 도망가다가 해능대사도요. 자기 이거 바리 때 하고 부처님이 이걸 가지고 오는데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요. 겁이 나니까 막 도망가다가 더 숨을 데가 없으니까 바리 떼고 이것을 딱 바위에다 올려놓고 자기는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이제 그 숨은 겁니다. 이게 다 도망가다가 달마대사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다 도망갔는데 저기서 새까맣게 군사들이 오는 겁니다. 강가에 갔어요. 강가에 딱 도착했는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해능대사도 마찬가지로 죽이려고 오는데 뭐 자기 재주가 별 수 없어요. 신통이 대단하다 이렇게 그 신통력을 신통력 아무나 쓴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숨어서 이제 달마대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강가에 딱 와 있는데 군사들이 새까맣게 오니까 그때 가서야 바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쳐도 꾀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바치다 보니까 관세음보살하고 바쳤던 것 같아요. 바치니까 막 쫓아오던 군사들이 보니까 저기 달마대사가 있어 조금 있으면 가서 덮치려고 오는 순간에 달마대사는 사라지고 웬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거기 있는 배를 로를 줘서 쏜살같이 달아놨는데 닭 쫓던 개처럼 도저히 못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서는 지금도 기록에 나오는데 달마대사는 관세음보살의 화연이라고 그럽니다. 즉 그리고 해능대사도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이 내려온 바리떼와 이것을 뺏으려고 했는데 숨었어요. 해능대사 겁이 나서 숨었어요. 숨고 이제 바리떼를 놓고서는 이게 보통이 아니니까 니들이 마음대로 집어라 그랬더니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서 집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즉 이 난제를 시간이 걸려서 해결했어요. 자, 이런 것은 가장 부처다운 특징이지만 시간이 걸려서 해결하는 것은 이것은 부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생의 특징이죠. 중생. 근데 우리도요. 지금 난제가 옵니다. 난제가 오는데 수많은 난제가 옵니다. 저는 우선 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고통이 많이 아주 심합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가다가 죽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나 죽겠다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죽습니다. 저는 그 난제 해결 방법은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술을 해서 고통이 심해서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의문을 갔는데
가서 10분도 못 있다 왔습니다. 왜 왔냐 하면 너무 괴로우시더라고요. 주사를 맞아서 마취시키는데 조금만 깨나면 통증이 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괴로우니까 제가 거기 있는 게 왜 이래? 그 사람 부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도 안 있어서 얼른 왔는데 뭐 법문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뭐 법문을 한다고 들리겠어요? 근데 우리 평소에 요건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렇다고 뭐 관세음보살하고 다란히 외운다고 뭐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될까요? 그 통증 해소해 줄 것 같아요. 자, 이 통증도 해소, 병도 낫는 길이 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가열애처럼 당초에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해능대사나 달마대사처럼 시간이 걸리면서 바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굉장히 고통이 올 때 절대로 누구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난제가 자기한테 닥쳐서 굉장히 괴롭다 하더라도 이건 누구 때문이다. 누구만 아니었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당연히 듭니다. 원망하면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진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것은 내가 불러온 곳이니까. 내 소원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내 소원성취 이루게 해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고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자꾸 연습을 하시면요. 그 순간부터 고통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자, 그 뒤에요. 일단 감사합니다부터 하는 것이 난제에 대한 1차적인 해법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망은 난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난제를 대했을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욕심이나 누구 원망을 갖고 그걸 버리지 않고 그대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탐욕도 버리고 우리 나홍 스님 말씀대로 성냄도 버리고 탐욕도 버리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난제가 당했을 때 난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원망하시지 말고요. 즐거이. 이건 내가 불러왔다. 내 소원을 이루어줬으니 얼마나 고마우냐. 그리고 일단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한 1000번쯤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시면요. 그때 뭐 금강경 사구회를 외운다든지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발언한다든지 금강경 독송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즉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일단 불을 끄는 겁니다. 불을 끄는 거고 금강경 읽거나 사구회를 한다는 것을 복구하는 겁니다. 복구하는 작업은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받습니다 하면 복구가 됩니다. 근데 요 시간이 부처님은 바로 됩니다. 바로 되는데 요 시간이 걸려서라도 금생에 되면은 이 사람은 거의 보살 반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 선생님께서 당하신 이야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백 박사님이 지금은 제 동국대학교 재작년에도 1년 나가서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동국대학교는 해화동에 있는 초라한 판잣집에 불과했던 것을 필동이라고 하는 노른자에다가 오늘날 동국대학교에 만든 것은 백 박사님의 공로라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어도 요새는 다 압니다. 근데 백 박사님이 동국대학교에서 나오실 때만 하더라도 동국대학교에 있는 모든 제사를 부정축제한 도둑놈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오다시피 나오셨어요. 쫓겨나오다시피 나오셔서 거처하신 데가 소사도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난제죠. 근데 백 박사님이 얘기해요. 서가열애 같으면 당장 해결했을 거다 이거죠. 근데 자기는 6년을, 백 박사님이 6년을 닦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동국대학교에서 도둑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요새는 동국대학교 가면은요, 백 박사님 덕으로 동국대학교가 이만큼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가 부처와 중생의 갈림길입니다. 즉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난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중생이고요. 난제를 해결하는 정도에 따라서
부처님 세계로 점점 더 부처님 반열에 더 빨리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아주 열심히 해보세요. 빠른 시일 내에 난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난 뒤에는 뭐 금강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러니까 금강경 자식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감사합니다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자식 기도하는 분들은 감사합니다는 생략하고 자기 소원만 덤썩 묵으려고 이런 자식 기도하면 이거 자식 기도 성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돼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시일 내에 할 수 있고, 이게 중생의 특징인데, 아유, 시간이 또 오늘 많이 지났어.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비중생, 비불중생이 뭐냐 하면은 해능대사가 부처의 소질이 있습니다. 금방 알아듣고요. 그때는 바로 요때입니다. 그런데 또 해능대사한테는 중생적인 특질이 있었어요. 난제를 닥쳤을 때 부처님처럼 당처 즉시에서 해결을 못했어요. 시간이 한참 걸려서 15년 동안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해능돼서 고생 많이 온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 육조단경에 나옵니다. 그만큼 중생의 특징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피비중생, 비불중생이라고 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백 선생님의 결론적인 해석인데, 백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제대로 해석할 사람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보면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론이 뭐냐면 이런 가르침을 활용해서 우리도 당처 즉시에 잘만 하면 모든 고난을 소멸하시고 재앙을 소멸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셔서 복 많이 지으시기를 우리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21분 강의 마치도록